2005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밀리언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국의 어떤 시골 마을에 형제가 있었어요. 9살 된 형과 7살 된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어머니가 이제 아파서 좀 돌아가셨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 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놀 때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왼쪽 상단에 보면 저게 뭘까요? 네? 박스 가지고 집 만든 거죠. 그렇죠?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박스 가지고 집 만드는 거예요. 아이 키우신 분들은 다 한 번쯤 경험하시지 않으셨겠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저 아이들도 저렇게 만들어서 기찻길 옆에다 놓고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차가 지나가는데 큰 가방이 푹 떨어집니다. 오, 이거 뭐지? 싶어서 그 가방을 열어봤더니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려 10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한 25억 정도 됩니다. 우와, 이게 뭐야? 이제 은행 강도들이 그 돈을 그 은행에서 돈 털어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던져놓은 거예요. 나중에 찾아가려고. 그런데 그게 아이들의 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많은 돈을 주셨구나. 이거 가지고 뭐 할까? 형은 9살이에요. 9살이면 벌써 돈 냄새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뭘 사야 되겠다. 그래서 뭐 부동산을 매입할까? 막 부동산 가격도 알아보고, 그러다가 자기 친구들을 이렇게 보디가드로 고용해요. 하루에 얼마씩 일당 주고 이제부터 나를 보호해. 그리고 이렇게 돈 쓰면서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동생은 좀 어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많은 돈을 주신 거는 착한 일 하라고 주신 거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거야. 어려운 사람들 만날 때마다 돈을 줍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잖아요. 돈 뭉치를 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돈 뭉치를 주고 보디가드를 고용해서 다니고 하니까 눈에 안 띌 수가 없죠. 학교에서 자선 기부회를 하는데 얘가 돈 뭉치를 그냥 하나 갖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바로 알아차려서 아빠를 부릅니다. 애들이 집에서 돈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두 형제를 불러서 무슨 일이 있었던지를 묻게 되죠. 그리고 봤더니 저렇게 자루에 돈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영화를 보세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안 되고, 근데 이 영화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이 동생이 이 돈을 어떻게 쓸까 막 고민하고 하는 가운데 환상처럼 사도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들려줘요. 바로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오병이어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아이는 이미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오병이어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어느 날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시니까 산에 오르셨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마침 6월절이 가까워서 날씨도 좋았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죠. 사실 여기서 눈을 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굳이 없어도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신 거예요. 성경에서 눈을 들어라고 하는 표현이 쓰인 게 한 7번 되는데 전부 다 특별한 관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있으셔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세하게 보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무언가 마음에 품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어보시죠. 즉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빌립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요? 바로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기 시작하죠.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때에는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실지를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즉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먹이시려고 하시는데 굳이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빌립도 자라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 통해서 뭔가 성장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즉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의 믿음을 자라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할 일을 이미 알고 계셨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뭔가 믿음에 있어서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즉 그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사건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라났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각 사람한테 빵 한 조각씩이라도 돌아가게 하려면 은하 200개로도 모자라겠습니다. 여기서 이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면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에 하루 동안 일하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200이니까 2천만 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빵 한 조각씩이라도, 요즘에 여기 보면 1,000원 빵 나온 거 보셨죠? 그 1,000원 빵 있어요. 그 빵을 한번 저도 사봤는데 한 6만 원 빵이죠. 하나씩 딱 주더라고요. 근데 그 빵을 그렇게라도 주려고 해도 2천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5천 명이긴 한데 그 당시에는 남자만 숫자를 셌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를 합하면 대개 한 2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즉 1,000원짜리로 먹여도 2천만 원 돼도 모자른 거죠.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 옆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될까요? 자, 여기서 한 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린이, 그래서 우리가 파이디온 선교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사실 좀 청소년이나 청년쯤 되는 아이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즉 히브리어에서도 아이들이 뭐 이렇게 했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 아이는 젊은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여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아이는 아주 어린, 진짜 어린아이라기보다는 청소년 이상의 아이예요. 즉 자기가 분별할 수 있는 청년, 소년입니다. 그 소년이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서 어떡하지? 마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도시락으로 갖고 온 게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 보리떡은 당시의 떡들 중에서도 제일 천한 떡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라고 하는데 그냥 물고기라고 번역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물고기 하면 그냥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옵사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아주 작은 물고기예요. 아주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먹을 거를 이렇게 챙겨 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살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라도 드릴까? 그리고 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 드리기가 쉽지 않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예전에 저랑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해서 5식구가 어디를 갔는데 원래 1시간이면 도착하는 곳인데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한 3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아침도 안 먹고 갔는데 이 점심때가 넘어가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배고파가지고 나도 진짜 배가 고팠고 저희 아내도 배고프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희 다빈이가 지금 벌써 이렇게 컸지만 그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가 뒤에서 에이스 과자 이렇게 한 봉다리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조그만한 걸 이렇게 하나 딱 꺼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에이스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거였어요. 꺼내서 이거 같이 먹을래? 그랬더니 그거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주는 거예요. 아빠 하나, 엄마 하나, 언니 하나, 자기. 그리고 이제 준수는 너무 애기라서 이제 안 먹어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먹었는데, 그것만 먹어도 허기가 갑자기 확 면해지더라고요. 너무 맛있고. 그래도 5식구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여기는 2만 명이에요. 2만 명한테 그걸 내가지고 이거 먹을래요? 그 웃기가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것도 좀 나이가 든 청년, 청소년, 벌써 청소년만 돼도 다른 사람 시선이 의식되기 시작할 텐데 에이 이거 가지고 내밀었다가 괜히 핀잔만 듣고 부끄러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그냥 내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안드레가 마침 옆에 있어서 안드레 선생님 이것 좀 예수님께 전달을 좀 해주세요. 근데 안드레 입장에서 이 청소년이 얘기를 하니까 전달은 했는데 사실은 별로 이거 가지고 뭐해?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걸 딱 받으시더니 사람들 앉게 해라. 앉게 했어요. 그러더니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축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사하다라는 단어에 더 가까워요. 예수님이 감사하신 거예요. 뭐에 감사했을까요?
누군가가 내민 이거에 감사한 거예요. 아무도 안 내밀 수 있는데 이 청소년이 그걸 내민 거예요. 그거가 너무 감사하신 거예요. 감사드리고 축복하시면서 자, 나눠줘라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렇게 나눠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먹는데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마음껏 먹고 그거를 이렇게 막 잘라서 2만 명분 잘라낸 게 아니고 마음껏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수님은 질문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와, 이게 2만 명 먹이려면 얼마나 비용이 필요할까? 그 비용을 계산해요. 안드레는 지금 옆에 가지고 있는 거 하나 계산합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이거라도 드려볼까? 일단 드려요. 자, 그날 그 자리에 나도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는 빌립처럼 반응했을 것 같다. 나는 안드레처럼 반응했을 것 같다. 사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계산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 계산해야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계산해야죠.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문제 해결에 들어가는 비용 알아야 되고 내가 가진 걸 알고 있어야 해결을 하지. 그런데 사실 그렇게만 살면 되는 것인가? 그렇게만 살면 해결되는 것인가? 길이 보이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기 한번 보면 이 조반니 랑프랑코가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빵과 물고기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즉 오병이어 사건이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 이거 나눠줘라. 그래서 제자들이 빵을 막 이렇게 짊어지고 어떤 제자는 이렇게 옷에다가 막 담고 어떤 제자는 바구니에 담아서 막 사람들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사람들이 다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서로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거 가지고 되겠어? 저거 말이 돼 이거?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빵 저 주세요라고 손 내미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림 밖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바로크 미술의 특징이죠. 그림 밖을 쳐다보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 초대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이 사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날 소녀는 어떻게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계산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게 뭐지? 이러고 계산하고 있는데 이 소녀는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시네? 그 말은 예수님이 일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일단 일을 하고 계시려고 하네? 예수님의 마음이 무언가 있으시네? 그러면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든지 간에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이건데 이거라도 나도 일단 드려봐야지. 예수님이 일하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나도 일단 내어 드려본 거예요. 아까 전에 그 밀리언즈 영화 얘기를 했는데 그 영화에서 그 베드로가 오병이어의 진실을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날 모두 다 도시락을 싸갖고 왔어요. 오늘 이미 다 지금 가방에 김밥 하나씩 싸갖고 오셨죠? 내가 먹을 건 다 싸갖고 온 거예요, 다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근데 차마 못 꺼내겠어요. 왜? 이거 먹으면 이거 내어주면 난 뭐 먹어요? 그리고 이거 내준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도시락은 있는데 이렇게 내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소년이 무턱대고 이거 쓰시겠어요? 하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받아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줘.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내 앞에 왔네? 내 앞에 왔어요. 우리 김용원 집사님이 사실은 아침에 빵을 7개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내 앞에 온 거예요. 5개가.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거 가져갈 수 있어요? 가져가는 척하면서 자기 도시락을 다 꺼내요. 나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실은 원래 많이 안 드시고 한 4개만 드시거든요. 3개는 사실 혹시 몰라 갖고 왔는데 갖다 놔야지. 그러니까 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돌고 나니까 나중에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화적 상상력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던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그날 2만 명의 증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이것을 기적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날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던 건 사실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분명히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쓰여졌기 때문에 그때 이것이 거짓이었다면 사람들이 다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가 있는데 이 이야기조차도 중요한 통찰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날 다른 사람들은 이거 주면 나 뭐 먹지? 혹은 이거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지? 이거 계산하고 있는데 이 소년만큼은 그냥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내 거 이거 전 이거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어드린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계산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그냥 한 사람. 너무 작고 천한 거고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 개수도 형편없는데 그거 가지고 이런저런 계산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해야 될 일을 그냥 한 그 사람. 그 일에 감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셨고 나눠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유치원에서 영어 강사를 좀 몇 년 한 적이 있었어요. 아침에 이렇게. 근데 그때 기억나는 유치원 하나가 있어요. 꽤 큰 유치원이었어요. 되게 장사도 잘 되고, 장사라면 아이들이 많고 되게 선생님들도 좋으시고 제가 가면 선생님들이 너무 환영해 주세요. 이 키는 작지만 그래도 총각 선생님이 오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남자 선생님이 오면 또 환영도 해주시고 와가지고 항상 밥도 막 주시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원장 선생님이 그만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죠. 워낙 잘 되는 유치원이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갔더니 선생님들이 갑자기 이렇게 너무 미안해하면서 선생님 오늘부터는 여기서 식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요? 새로 오신 원장님이 외부 선생님은 식사 주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뭐 아니 괜찮습니다.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분위기가 좀 뭔가 안 좋아요. 애들도 하나둘 점점 빠지기 시작하고 선생님들도 심지어 사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주임 선생님이 이제 그만두실 때 내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원장님이 아껴도 진짜 너무 아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메추리알을 개수를 애들 한 명당 2개씩 세갖고 와. 소시지 애들 한 명당 2개씩 세갖고 와요. 단무지를 세갖고 오셔. 집에서 다 세갖고 와가지고 갖고 와서 이대로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애들이 부모들이 여기서는 못 다니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무리 유치원이지만 이윤이 있어야지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원장님은 뭐냐면 다 아끼는 거예요. 하나도 안 쓸 거야. 아껴서 어떻게든 절약을 해서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경제학에서 이것을 말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빈 카운터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빈 카운터가 뭐냐면 콩 세는 사람이에요. 콩을 세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자기 경제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콩을 이렇게 개수가 있잖아요. 어떻게든 콩 개수를 안 줄이려고 콩 개수를 아껴서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그 콩 가지고 두부를 만들어요. 두부 만들면 콩 없어지잖아요. 두부는 며칠도 못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콩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콩 가지고 만든 두부 요리도 먹어보고 막 이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만들어서 사람들이 사 먹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와, 저 집 맛있다. 저 두부 진짜 잘하는 집 있다. 우리가 콩 잘 보관한 집 갑니까? 식당 갈 때? 두부 진짜 맛있게 하는 집 가지? 저기 가고 싶다. 그래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즉 일하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시선, 방식이 다른 거예요. 빈 카운터들은 어떻게든 아껴서만 하려고 하는데 이 두부 메이커들은 두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실은 장사하는 이유가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식당다운 식당이 되고 싶은 거죠.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윤이 필요해요. 하지만 유치원다운 유치원이 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인데 세상에서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져요. 그 유치원은 정말로 그냥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몇 년 후에 문 닫았어요. 정말 문 닫았습니다. 그 주인 원장님이 또 한 번 더 바뀌고 했는데 원장님이 바뀌었어요. 그 원장님이 그만두시면서 저를 꼭 중매 쓰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하여간 그 중매 얘기 괜히 해가지고 흐름이 끊겼어요. 여하튼간에 그러고 나서 유치원도 문 닫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왜 여기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운영의 부분이 필요하지만 무엇이 정말 본질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기를 바라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런 방식이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세상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일하는가? 사실 예수님이 그날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사람들만 먹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방식 혹은 예수님이 그 소년의 일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으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을 거예요. 자, 누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까? 먹일까? 이런 질문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온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 얻을 길을 만드셔야 돼. 그런데 이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 몸 하나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몸 가지고 내가 당장 로마를 이길 거예요? 뭐 알렉산더처럼 막 정복을 해가지고 다 막 바꿀 거예요?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고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세상 사람들을 다시 살게 하시려는 그 마음이 있는 곳, 그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연약한 육체의 몸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그 물음에 맞게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게 하시고, 그냥 한 사람이 죽은 것 같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대속물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때 우리의 왕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도 살게 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 거죠.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새 생명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까 보민이만큼은 아니었지만 잘 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그날 그냥 떡만 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본인을 통해서 누리게 될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도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이고, 또 본인이 그런 떡으로 왔다라는 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인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예수님이 그날 그 소년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사실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계산하게 되죠. 당연히 계산하죠. 어떤 상황 닥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막 비용이 막 계산이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내가 가진 것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 주님께서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하신다라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나를 살리길 바라시고 다른 지체들을 살리길 바라신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내가 보기에 아무리 작아 보여도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일하실 거니까. 주님은 그 믿음을 감사하시고 즉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한국 선교 역사를 보면 선교사 온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은 다 지난번에도 들으셨겠지만 한국의 대동강변에 발을 내딛자마자 차명당했어요. 아니 발을 내딛자마자 차명당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죽으시면서 성경책 하나 백사장에 던지고 하나는 자기를 차명하는 사람에게 줬는데 그걸 주워간 사람과 그 차명한 사람이 둘 다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선교사는 온 지 9개월 만에 언어 배우다가 죽었어요. 아니 언어 배우다가 죽었는데 무슨 이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미국의 그 교회가 그 소식을 들고 막 함께 울고 막 기도하다가 그 친구들이 다 같이 선교사로 왔어요. 그렇게 한국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내 능력으로 고치겠다, 내 능력으로 저 민족을 바꾸겠다 생각하고 왔겠어요? 아니 주님이 그곳에 마음이 있으시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겠다고 일을 한 거죠. 오늘 살리시는 사역을 나도 하겠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야 될, 이루어야 될 많은 것들이 사실 너무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적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한 걸음씩 같이 걸어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잘못 나온 그림이 아니고 이게 뭘까요? 냉면, 물냉면 또 평양냉면. 건영이가 어제도 문제를 잘 맞추고 오늘도 잘 맞추고 어제도 딱 이승만 대통령이 몇 대 대통령 그랬더니 1, 2, 3대 바로 맞춰버렸어요. 이건 뭘까요? 두부밥이라는 거예요. 두부에다가 밥을 넣어서 양념장해서 먹는 음식이래요. 이건 뭘까요? 떡인데 떡 이름이 뭐냐면 속도전떡이에요. 속도전투, 제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떡이래요. 이건 뭘까요? 인조고기밥이에요. 인조고기. 진짜 고기는 아니고 콩 가지고 고기 맛이 나게 만든 인조고기밥. 자, 어디 음식들일까요? 네, 북한의 음식들입니다. 저희 교회가 한국 컴패션과 함께해서 북한을 향하여서 마음을 품고 1년에 한 주이지만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5년이 되든 10년이 걸렸든 북한의 어린이 센터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북한의 그 필요를 우리가 채울 수 있을까? 아니 북한의 아이들이 얼마나 못 먹고 사냐면 6명 중에 1명은 다 발육이 안 되고 있대요. 그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한국 아이들의 10배가 넘는 수치예요. 그리고 소말리아랑 같은 수치예요. 소말리아, IT 그 나라들이랑 비슷한 수치예요. 그럼 얼마나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백신을 못 맞아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코로나 때 그 어떤 그 피해가 굉장히 좀 적었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크로스 백신이라고 해서 백신이 이렇게 어릴 때 이런저런 주요 백신을 많이 맞으면 그 백신이 다른 병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우리나라 애들은 굉장히 백신을 많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한 아이들은 그 백신을 못 맞아요. 그리고 질병이 걸려도 약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아이들은 자라다가 보면 북한에서도 한국 드라마 보고 싶어하는 애들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넷플릭스도 보고 그 다음에 뭐 티빙도 보시고 막 했지만 그 아이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한국 드라마 영상 구해서 보려고 하는데 봤다고 12년 동안 노동형을 취하게 됩니다. 언어 통제 다 되고 이런 사회적인 이념들 다 어릴 때부터 훈련받습니다. 그런데 저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길이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 적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산하면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그곳에 마음을 두셨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힘이라도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이라도 모으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교회에서 조금씩 선교 다른 데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모으겠다는 것이고 1년에 한 번씩 같이 기도도 하고 또 각자 한 번씩 기도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같이 시간도 갖고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면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한 주 동안에 살아가시면서 늘 우리가 마주하는 질문이 사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떻게 이거 해결하지? 어떻게 이거 해결하지? 늘 이런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닥칠 때마다 늘 이 질문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의 생각이 계산하고 비용 계산하고 내가 가진 것만 계산하는데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한 번 더 시작.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아멘.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지? 우리 학교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주님께서 이 일터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것을 물으면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주님이 마음에 주셨다면 그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우리 교회로도 마찬가지고 북한 사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한 주 동안 특별히 나눠드린 이 가정 예배지 그냥 버리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한 번 읽으실 때마다 뭐 하신 거예요? 나의 오병이어를 내어드린 겁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아멘. 우리 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대로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례 믿음이 여갈 주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대로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례 믿음이 여갈 주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아멘.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